우리 시간 기도드리시고 주일 일부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 주간 살았던 모든 생각들과 고민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곡조 있는 기도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행복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천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 우리 박수치면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감을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모든 것들이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2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 29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짐짓 그리하였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송재권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주님 말씀 찾는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리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대유행의 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따뜻했던 여름이 가고 곧 환절기와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백신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겨울이 오기 전에 코로나 백신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게 해 주시옵고 부작용 없이 접종되어 성공적인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금지되는 안타까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한 걸음 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도 각 가정마다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심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특별히 돌봐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한 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주시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진정으로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제38회 신앙 성숙을 위한 4대 운동 특별 새벽기도회가 8월 30일부터 9월 3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하여 예배 인원은 총 좌석수 10% 40명으로 제한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변동에 따라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휴회하고 있습니다. 목장 영상 모임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제11회 응암마을 어린이 케어 프로그램이 10월 1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임마누엘 사랑 순환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최한숙 권사님, 최선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포로 시대 다니엘의 신앙 세 번째, 시험 속의 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건강이 필요한 성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급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대표로 최한숙 권사님, 최선엽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두 분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범사도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노년이 복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또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질병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사멸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포로 시대 다니엘의 신앙 세 번째, 시험 속의 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폴란드에 가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던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였습니다. 여러분, 1970년 12월 7일에 당시 소독 수상이었던 밀브란트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처음으로 폴란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 용사의 탑 앞에 무릎을 꿇고 나치에 희생된 수많은 폴란드인과 유태인 영년들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폴란드 국민 가운데 600만 명이 희생되었고 40%에 달하는 국가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빌브란트의 이런 상징적 사죄 행위는 독일과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었고 마침내 독일 통일까지 연결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빌브란트는 무릎을 꿇고 폴란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소독에서 폴란드에 지금까지 10조 이상의 지원을 해주었고 뿐만 아니라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1600억을 독일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은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을 해서 모든 독일의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학여행을 그곳에 가서 자기 조상들이 전쟁으로 참혹하게 사람을 살생했던 그 역사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교훈을 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후손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사에 대한 회개와 보상을 통해
폴란드 국민들 역시 독일을 용서했고 독일은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일본은 독일 이상으로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과거사를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며 영토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범죄 행위가 계속될 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이 죄를 범했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국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저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도 그런 연유로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이 너무너무 자신을 번민하게 만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왕,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왕의 잃어버린 꿈의 내용을 맞추었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큰 절을 다니엘에게 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3장으로 넘어왔죠. 그런데 2장과 3장 사이의 사건의 시간적 간격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17년 정도 지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리고 오히려 반역하는 타락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남동쪽에 위치한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무려 높이가 30m 그리고 넓이가 3m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낙성식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각도의 모든 관원들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금신상 앞에 모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국법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6절 말씀 3장 6절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러분 포로이지만은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이게 선발이 된 정치인이었습니다. 고위 관리자들이었어요. 왕의 특수학교를 졸업한 정치인. 여러분, 정치인에게는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상에게 절만하면 우리의 정치 생명이 지장 없이 활동이 보장되니 눈 딱 한번 감자.
적당히 타협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의 신앙에 타협을 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은 적당히 타협하면 내 신앙과 생활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고 넘어갈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 한 번 범하는 것,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잠깐 보는 것,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하는 것 등,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적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100m가 넘는 나무가 작은 벌레에 의해서 쓰러지듯이 우리의 견고했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불신앙과 작은 시험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순간에 꼿꼿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된 길이라면 수모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야 하는 것이 의의 길이죠. 옳다고 생각되면 사람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의 용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옳은 일을 결단하고 의를 실행하는 데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쉽게 오를 수 없는 높은 지위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더 소중한 목숨까지도 포기해야만 했지요. 만약 이들이 남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서, 바벨론 상류층에서 이탈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두려워서 의로운 행동을 주춤했거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땅바닥에 대충 주저앉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단 여부에 따라 불 속에 던져질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기독교에 대한 극단적인 박해가 시행되는 곳에 요즘 온 국민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런 유사한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행동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재현되고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손해와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라도 옳은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사도 바울의 오른편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데마라는 제자는 성경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여러분, 이곳 서울에 느부갓네살 같은 하나님의 대적자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추세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실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고립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까?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의인의 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 아닌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수천 년 전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 속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서 각도의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고위 관료지요. 그런데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들보다 더 높은 고위 관직에 있으니까 당연히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여러분, 어떤 갈대아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제거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요, 2장에서 봤듯이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지 못하고 해몽해 주지 못하자 왕이 진노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으면 다 죽었을 사람들,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에요. 왕의 살상부에 들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재미있는 기사 가운데 중국은 삼국지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삼국지 때문에 망하고 있다. 삼국지에 보면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중상과 모략과 곤모와 술수가 나오죠. 중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삼국지를 읽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곤모술수와 중상모략이 몸에 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삼국지를 많이 읽었죠. 저도 과거에 한번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인지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결국 삼국지 중국에게 당하고 빈손 들고 철수한다는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죠. 바벨론 제국 고위 관료들 역시도 노예로 끌려온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오르자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유심히 세 친구들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려고, 아니면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는 입대다. 왕 앞에 가서 왕이여,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관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도지사입니다. 당장 그놈들을 끌고 와라. 인재를 귀하게 여겼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회유를 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너희들도 알지? 이제라도 다시 절을 하면은 없었던 일로 하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왕이 아니에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 하나님을 자신이 높였어요.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관료들과 온 국민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왕궁 학교 때부터 뜻을 정하여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해서 율법적으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지금 우상 숭배를 강요당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왕의 위협 속에서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과 타락하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신앙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지식에 의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단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신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이죠. 제2계명,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제2계명입니다. 제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말씀에 참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는 교인들 가운데, 은혜 체험했다는 교인들 가운데 이단이나 타종교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죠. 그 체험이 바른 체험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래서 막 체험했다라고 막 난리를 치고 신비한 체험했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지식을 쫓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을 쫓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지식을 쫓은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이처럼 성경을 상고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예수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구약의 그리스도인가? 성경적 예언들을 살피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얻은 참된 지식 가운데 진정한 체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체험은 더욱더 성경 진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체험은 그 반대예요. 성경 진리에서 이탈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래서 영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났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런 신앙의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교회에서 이런 타락한 교인들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회개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그는 끝내 여호와를 섬기기를 거부해요. 느부갓네살은 결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서 꽤나 능력이 있는 하나의 신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늘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선심을 베푸는 것으로 그동안 자신과 여호와 사이에 조성되었던 긴장관계가 해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2번이나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믿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식 없는 신앙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저는 여러분이 지식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르는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라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왕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는요, 이렇듯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동료들이 왕에게 참소하여 다시 왕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다시 그 목숨을 내놓고 거부했어요.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신앙만은 목숨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싸구려 고무신이 아니에요. 가죽 구두가 생기면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 가운데는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 앞에서 생수 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발목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가슴에 잠길 만큼 찼다라는 그 내용의 환상을 보았죠.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물의 깊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개울물의 깊이가 다르고 강물의 깊이가 다르고 바닷물의 깊이가 다르듯이 신앙의 깊이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는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그리하시면의 신앙이 있어요. 그리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즉 하나님 앞에서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조건을 붙이는 신앙의 태도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에 가다가 밤에 돌베개 베고 외롭고 쓸쓸하게 두려움 속에 자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요. 이때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그 소원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즉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요 조건적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적 소원을 야곱이 잊어버렸어요. 조건적 신앙은요 자기가 소원한 것도 세월이 가면은 희미해져요. 지키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야곱은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자기가 이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떠오르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신앙을 바로잡았어요. 이게 조건적 신앙이에요. 조건적 신앙은요 자기가 축복받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도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할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돌박 같은 마음은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지만 뜨거운 햇볕과 같은 시험과 박해를 만나면 금방 시들어 버리듯이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깊이가 개울처럼 얕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인생은 늘 하나님 한 건 올리면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에서 축복하시면 내가 그때부터는 헌금생활 잘할게요. 주일성수 잘할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야 네가 먼저 주일성수 온전히 하고 11조 온전히 드리면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하죠. 딜을. 조건적 신앙이에요. 두 번째 신앙은 그리 하실 줄로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마치 꼭 그렇게 될 것처럼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신앙.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물이 얼마나 범람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들어가라 명령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놀랍게도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아무런 비상대책 없이 언약궤를 맨 채 범람하는 강물로 뛰어들어요. 여러분 다리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추워도 의심 없이 나가요. 이 신앙의 깊이가 강물처럼 깊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허벌판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심한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시고요.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게 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우리의 믿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신앙이 그리 하실 줄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를 축복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깊이가 바다처럼 깊은 사람이죠. 바로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세 번째 유형,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멋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풀무불 속에서 죽게 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는 무엇이 되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평안하고 누가 뭐래도 행복한 성도예요. 망해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병들어도 기쁘고.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 언젠가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성도가 되셔서 나도 행복하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11조가 아깝겠어요? 교회 봉사가 힘들겠어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없어도요,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없어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스스로 충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드리는 우리에게 행복해집니다. 봉사는 우리가 행복해져요. 찬양하는 우리가 행복해져요. 믿습니까?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모르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런데요, 왜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거나 죽음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줄 제자들 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무수한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중세시대 로마 교양청으로부터 마녀 사냥을 당하고 이단으로 몰려 수많은 신실한 개신교 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큰 믿음을 주셔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목회했을 때
당시 교회에서 후원했던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 성도들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평소 존경하던 존 후스의 동상이 구시가지에 우뚝 서 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 광장에 얀 후스 종교개혁자 동상이 크게 서 있어요. 여러분, 얀 후스는 체코의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나오기 1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어려운 라틴어로 집전이 되던 예배를 평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체코말로,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드렸고요, 성경과 찬송도 체코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기도 했던 그는 교육가와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당시 부패한 로마 교황과 교황청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특히 비성경적인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반기를 드렸습니다. 1411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파문을 당했고, 스위스에서 열렸던 콘스탄치 회의에서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후스입니다. 여러분, 후스라는 말은 독일어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거위. 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거위지만 언젠가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나는 거위 같은 존재로 종교개혁을 했지만 언젠가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얀 후스의 예언대로 100년 후에 바로 마르틴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후스가 묶인 채 서 있던 발 밑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 불 속에서 후스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불 가운데 임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후스를 붙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지게 되었고, 그 영향을 받은 마르틴 루터가 중세 천년에 부패한 천주교의 실체를 드러내고 개신교를 탄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존 후스의 동상 밑에는 라틴어로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이 시대야말로 교회와 신앙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꽁꽁 묶인 채 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람들을 들어서 던진 군사들이 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만들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 정도의 불이라면 그 속에서 즉시 재로 변해야 되겠죠. 왕과 갈대아 술사들, 그리고 거기 모든 모인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불 속에 던진 것은 3명이 아니냐? 맞습니다, 왕이요. 그런데 왜 4명이 저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냐? 여러분, 불 속에 던졌으면 타 죽여야지 어떻게 그 불 속에 걸어 다닐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걸어 다닐 수는 있고 연기 속에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불 속에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작두를 타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마술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자기 명령에 따라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느부갓네살의 놀라움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바로 이 4번째 사람이야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여금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함께 불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주인공인 것이죠. 바로 느부갓네살이 말한 신의 아들이란 말, 바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거기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광야 한가운데로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애쓰고 힘써 땀 흘려 무엇인가를 했는데 안 돼요. 절망, 죽고 싶을 정도의 절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그 마음들. 여러분,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거나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설령 누군가가 동정심을 가지고 있을 망정 도와줄 수 없는 경우,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왔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마저 우리를 잊으셨는지 버리셨는지 아무런 대답도 없으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후수가 묶인 채 서 있던 발 밑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 불 속에서 후수는 누구를 만났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비록 그는 고통 속에서 그대로 타 죽어야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과 후수가 불에 타 죽은 차이는 여러분 사유와는 상관없이 그 불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곳이 그 불 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 불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불 속이라고 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즉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전혀 작동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간섭하심만이 유일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겠지만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따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저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플 때, 가장 고난을 당할 때 왜 저 혼자만 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얘야, 나는 널 사랑했고 나는 널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난 당할 때에도 네가 본 그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험과 고통에 처했을 때 그대로 모르는 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용기예요. 나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어려움을 복창하게 했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괴로움, 여러분의 슬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불 속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 속으로, 오늘 우리의 한숨과 신음 사이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3장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왕이 높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즘 신앙인들은 계산이 너무너무 빨라서 탈이에요.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산해요. 그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일을 하면 손해는 없는가를 따지고 행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대부분 신령한 영적인 차원의 계산이 아니라 육적인 차원의 계산이에요. 사실 육신적으로 계산하면 신앙생활은 손해가 많아요. 성수주일, 피곤한 육체 이끌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11조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손해야 물질적인 손해죠. 전에는 젊은 교육자들이 사렙이나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주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은 교회 사역을 마치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정말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왜 그렇게 육신적인 계산을 앞세우는 신자나 교역자들이 많아지는 것일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을 육신적 가치 기준으로 따지지 마세요. 신령한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줄 아시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관료들과 전 국민의 타락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접어든 오늘 본문의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정치 권력을 동원하고 매스컴을 동원하고 윗사람을 동원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시험은 평생 계속될 겁니다. 이런 시험에서 이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 속에 단련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포로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시험 속에 참 신앙이 드러납니다. 주여,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하나님 이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참된 신앙을 아버지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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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풀무불 속에 죽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왕은 그리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유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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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험 속에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시험 속에서 참된 신앙을 견지했던 그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4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44장 찬양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소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11회 응암마을 어린이 케어 프로그램이 개강되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자녀분들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8주간 진행됩니다. 이거는 은평구 정책 제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 기자재나 이런 진단 교육 키트를 다 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참 유익이 되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초등학생을 이렇게 있는 부모들 있으면 추천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한 4대 운동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실시합니다. 물론 이제 40명 미만의 성전에서의 성도와 그리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21일 코로나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짧은 기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다 전 가족들이 전 세대가 다 동원되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우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건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이제까지 살려주셨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제 8월 말부터 있을 이 기도회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픈 분들은 환처에 손을 올려주시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환처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환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 어떤 불치병도 지금 치료받을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떠나갈지어다. 심장병도 떠나갈지어다. 편두통도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도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관절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암도 떠나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장병도 떠나갈지어다. 간경화도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도 떠나갈지어다. 비염도 떠나갈지어다. 파킨슨병도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도 사라질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심이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회에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 위에, 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